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꽤 많은 개구리가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러 오는 새한테 나뭇가지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나뭇가지 한쪽 끝을 내가 물 테니 다른 한쪽은 네가 물고 좀 날아주라. 그랬더니 개구리는 날게 된 거예요. 한참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다른 개구들이 부러움과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누가 어떻게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그 순간에 이게 확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개구리가 물고 있던 이 나뭇가지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했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딱 그 상황인 겁니다. 딱 그 처지인 거예요.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마치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사필 규정이 되고 만 거죠.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압살롬의 이런 결말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이 압살롬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그와 관련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그래야 결국에는 인생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누구의 때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결국 인생의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 압살롬의 이 최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마도 그랬으면 아마도 이런 결말을 아니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는 어쩌면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압살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인간적으로 매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술수와 지혜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도 대단했거든요. 심지어 외적으로 누가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말을 맞이했느냐? 한 단어로 말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면서 의지했던 그 교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려 했던 그 교만이 이 압살롬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다 모았어요. 자기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수가 엄청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에게 패하고 맙니다. 심지어 본인 자신도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되잖아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리는 경우가 흔한 일일까요? 흔하지 않아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머리카락이었을까?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그가 가장 자랑하는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무에 그의 자랑하는 인간적인 조건을 걸리게 하심으로써 그게 그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최후는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말해줘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과 그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조건과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부족해도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 순간순간마다
그게 기쁨의 날이든 그게 슬픔의 날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딴 생각하셨죠? 여러분,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좋을 때는 좋고 또 싫을 때는 싫어요. 근데 반면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한결같죠. 여러분,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마음과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너그러이 대우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요,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즉결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포해서 데려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그 처분은 아버지인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마음을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반역의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아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려는 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향한 마음 속에는 배려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염려와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게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압살롬의 패배가 이미 그의 비참한 최후가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원망하고 그래서 반역한 아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다윗처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죠. 늘 원망하고 늘 영적인 반역을 꿈꾸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